이스라엘의 이웃나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크고 종기한 자고 또 아람을 구원한 큰 용사인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만은 앞에서 나만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1절에 보면 군대 장관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고 크고 존귀한 자고 아람을 구원했고 큰 용사이나 그러나 나병 환자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만에 대한 모든 소개가 다 뭐예요? 무색해지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천병이었습니다. 신의 벌을 받아가지고 죄로 인해서 질병에 걸린 그런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으면 뭐합니까? 나병 환자인데. 크고 존귀한 자면 뭐합니까? 나병 환자인데. 큰 용사면 뭐합니까? 나병 환자인데. 부자면 뭐합니까? 나병 환자인데. 대통령이면 뭐합니까? 내일 죽을 건데. 뭐 이런 얘기예요. 모든 부귀와 영화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의 인간에게는 실패와 좌절, 불행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완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난 뒤에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로 묘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좋았던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할지라도 그 성공은 완전한 성공이 되지를 못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 완전한 성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하는 순간 부족함을 느끼고 성공하다가 곧 있으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비극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강남의 대치동의 삼성의료원의 VIP 병동에 지금 몇 년째 입원 치료 중인 의식불명의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자가 살아 있습니다. 최고의 부자입니다. 최고로 권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의식불명으로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아들에게 그룹 승계를 물려줬습니다. 그 모든 부귀와 영화가 다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죄를 범함으로 죽음으로 인해서 행복하는 순간도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 행복을 누리다가 다시 부족함을 느끼고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죄는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린 이 나만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 만족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아람 나라의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영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병은 실제적으로 그를 비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람 나라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가난하고 가장 거지 같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 나만의 명예와 권력과 부 대신에 네가 나병에 걸려라. 바꾸자. 바꿀 사람이 있겠어요? 안 바꿀 거예요. 예. 자기는 나병에 안 걸렸는데 나병에 걸린 나만이 되라. 응? 네 건강을 나만한테 주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부귀와 영화를 네가 가져가라. 그러면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만약 나만이 이 끔찍한 나병이 아니라 그냥 일반 병에 걸렸다면 풍토병이나 전염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장수답게 그냥 담담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은 더럽고 역겨운 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병은 곧 제병과 같은 것입니다. 죄가 있는 것은 항상 고통과 슬픔이 있게 마련입니다. 죄는 우리 인간을 실질적으로 비참하게 만듭니다. 더군다나 역겹고 더러운 이 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 내에서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다. 이 죄는 모든 사람의 공통분모입니다. 죄를 이길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죄에 대해서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다 나만처럼 나병에 걸린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의 인생을 망쳐놓고 그 죄로 인한 심한 죄책감에 시달려서 우리는 추한 몰골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질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죽습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만은 나병에 걸렸을 때 주위에 있는 의사들을 찾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주치,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의 용하다는 의사들을 다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허사였습니다. 심지어 아람 왕도, 이스라엘 왕도 그 나만의 나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나의 군대 장관을 너의 나라에 보내니까 너 고쳐줘.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내 권능인 것처럼 할 수 있는, 내가 이 신이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느냐? 나는 사람일 뿐인데. 이스라엘 왕도 이 나만의 나병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나만의 나병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해답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모든 나라의 의사들, 과학자들, 마술사들 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인간은 이런 문제점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모든 사상과 논문과 탐구의 결과물들은 이런 인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었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면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인간의 불행은 곧 빈곤에서 오는 것이다. 그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면 인간은 불행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인류의 많은 문제들이 몇몇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부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부가 이렇게 균등 분배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나라는 돈이 많아서 문제고, 돈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문제고, 어떤 나라는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못 먹어서 문제라고 그럽니다. 전에는 가난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문제라고 했는데 지금은 삶의 여유가 많아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고 그럽니다. 여유가 있어도 문제고 여유가 없어도 문제라 그럽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왜 인간은 이런 많은 문제를 안고 살고 있습니까? 왜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왜 이런 불행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류 문명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람이 죽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왜 죽는가? 그래서 세포를 연구하고 사람의 신체를 갈기갈기 이렇게 발려가지고 해부해가지고 도대체 어디에서 사람이 어떤 문제로 죽는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는 원인을 찾을 수 없으니까 죽지 않게 하는 방법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철학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이해하고 인생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여러 세기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많았지만 그들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에 걸린 이 나만에게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해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절망할 뿐이었습니다. 해답은 오히려 딴 데 있었습니다. 나만의 집에 종으로 잡혀온 어린아이에게 그 해답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 태생이었는데 전쟁 포로가 되어서 아람 나라의 이 나만의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주인의 건강이 염려가 돼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들었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자기 주인을 데려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만이 나병에서 고침받기 전에 나만이 그 구약 성경에 이 나병을 고침받은 예가 한 건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선지자가 나병을 고쳤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우리 주인의 나병도 고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뭐라도 잡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이 나만은 어린아이의 말이었지만 이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아람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병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갔다 오겠다고. 그러니까 아람 왕이 탄원서를 써주었습니다. 탄원서를 써서 나만을 보내면 이스라엘 왕이 극진 대우를 해가지고
이 나만을 잘 고쳐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였다고 합니다. 나만의 병을 고치지 못하면 이걸 빌미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있었든지 없었든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나만과 아람왕은 이 어린아이의 말을 흘려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들에게는 해답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해답을 제시한 어린아이의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반신반의한 마음을 가지고 나만은 자기를 고칠 수 있다는 선지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일개 선지자의 집을 찾아간다.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니고 남의 나라에 선지자의 집을 찾아간다. 참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각종 예물을 챙기고 예의를 갖추어 가지고 지체 높은 사람이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얼굴도 내밀지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당신 우리 집에 들어올 것도 없고 저 가는 길에 저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고 가시오. 나만의 입장에서는 불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맞이해도 시원찮은데 하찮은 종을 보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된다. 화가 버럭 났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보려고 했습니다. 나만은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순간에서 이 상황에서 누가 더 급한 겁니까? 누가 아쉬운 거예요? 나만이 아쉽습니까? 엘리사가 아쉽습니까? 나만이 아쉽죠. 사실 나만에게 제시한 유일한 치료책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제시한 방법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면 병이 낫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람 나라의 부귀와 영화도 권세와 명예도 이 나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제시한 방법이 유일했습니다. 어쨌든 나만은 엘리사의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제시한 그 방법을 따라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이 아무리 엉뚱하고 황당한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따라야 할 것 아닙니까? 아람에서 사마리아까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 먼 길을 찾아갔는데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고 가라. 어려운 일이라고. 그런데 나만은 그냥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복음의 길 앞에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 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에 그것을 외면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나만이 왜 이 복음의 치유책을 외면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자기 속에 나병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복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됩니다. 요즘 인터넷 뉴스에 보면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개독교라고 그럽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고 개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기독교인 그러면 무조건 다 싫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어떠함을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무조건 싫어요. 그래서 요즘 정치인들은 종교적인 성향을 띠지 않습니다. 나는 불교인이다, 천주교인이다, 나는 기독교인, 이거 띠지 않습니다. 이거 띠면 표를 잃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치인들뿐만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약하고 무능한 젊은이들을 가리켜 요즘 한다는 말이 좀 나약하고 좀 무능해 보이면 너 교회 다니냐? 이렇게 말해요. 예. 영화에서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예. 애가 좀 모자라고 그러면 모자라고 그냥 생각 없이 살면, 예? 계획도 없고 생각 없이 살면, 너 교회 다니냐?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누저라는 거예요.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예. 아무런 생각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왜 이렇습니까?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보고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무턱대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래. 예. 다 이상한 사람들이래. 이렇게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외면합니까? 이 복음이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은 선물 보따리와 돈을 챙기고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아마 대문 앞에서 이럴 것입니다. 이리 오너라 나만 장군이 왔노라.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사는 얼굴도 안 비치고 종을 보내가지고 이상한 말만 했습니다.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고 집에 가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나만이 자존심이 팍 상했어요. 굴욕과 멸시를 받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위대한 장군이었고 아람 나라의 왕다음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소개장도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 대접은 못 해주더라도 보통 대접은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나병 환자라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분하고 원통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나병 환자라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느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가버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나만 뿐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때때로 이 복음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명성과 이력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그래도 회사에서 사장이고 내가 전무고 이사인데 내가 명문대학을 나오고 내가 이 정도 사는데 교회 와서는 굽신굽신거리면서 오셨냐고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09년에 경상남도 진주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백정들이 선교사들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백정은 노예보다도 더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백정들하고 같이 양반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군데 이런 천한 것들과 예배를 드리느냐?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데모를 했어요. 어떻게 신분차별이 없는 시대가 됐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막 데모를 해서 선교사님들 나가가지고 그런 거 아니라고 막 말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결국 백정들이 백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그럼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된 사건이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100년 전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양반인데? 우리가 배운 사람인데? 우리가 부자인데?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 나만도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 그런데 나만이 결정적으로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이면 뭐합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면 뭐합니까? 부자면 뭐합니까? 나병 환자인데. 이것은 그의 모든 것을 다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복음의 출발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 단추부터 잘 깨야 됩니다. 나는 지금 고통과 불행을 겪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분명한 현실과 실체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명예와 체면, 학력, 내 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지위와 학력에 맞는 대우입니까? 그게 그런 대우를 해준다고 해서 병이 고쳐집니까? 환자는 환자 위에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뭡니까? 환자고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 필요한 절대 우선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나만도 여느 나병 환자와 다른 취급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그가 특별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또 그런 특별 대접을 받는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이고, 아랍 나라의 장군님이 오셨네. 아이고, 이렇게 귀한 분이 우리 집에 오셨네. 여기 좀 앉으세요. 여기 지금 냉수라도 한 잔 마시고 쉬었다가 지금 진찰 받으세요. 그래 했는데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 냉수 마신 게 앉아서 의자에서 쉰 게 그 사람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치료책뿐입니다. 물 한 잔 갖다 주고 인사하고 그건 필요 없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아만은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유일한 해결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뻔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복음을 외면하는 이유는 구원에 관한 우리의 생각과 개념이 잘못됐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라 라고 얘기했을 때 나만이 뭐라 그럽니까? 내 생각에는 선자가 뛰어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아픈 한 부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면 그렇게 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강물이 씻을 거면 이 더러운 요단강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깨끗한 강이 얼마든지 있는데 거기 가서 씻으면 된다. 나만은 자기 나름대로의 치료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람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원서를 써가지고 보내주면 큰 선물을 가지고 소개장을 가지고 가면 특별 대우를 해줄 거다, 고쳐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제시한 방법이 정말 엉뚱하고 터무니없는 방법이라고 비난했던 그 사람들에게 해답이 있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무슨 소리? 그런 법이 어딨어? 그래도 적어도 착한 일을 해야지. 그래야지 천국 가지. 무슨 착한 일도 안 하고 무슨 뭐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했던 사람, 믿는다고 무슨 천국을 가냐? 착한 일을 해야지. 죄진 사람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지. 그래야 천국 가지. 그렇게 말했던 사람은 그러면 죽을 때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죽습니까? 그렇습니까? 나만을 보십시오. 자기 안에 해답이 없으면서도 지금 해답을 제시한 엘리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정작 자기 안에는 해답이 없으면서 이 죽음의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그 죽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성경을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나름대로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총구석에서 온 한 청년이 연설을 하고 다니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보면서 저런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누가 어리석은 것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천국 가고 악한 사람이 지옥 가야지. 근데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사실 누가 답답하고 누가 어리석은 것입니까? 만약 그런 생각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죽을 거 아닙니까? 나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무슨 소리?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가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죽을 때에 자기는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나는 지금 눈을 감지만 나는 천국 갈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관한 모든 생각이 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을 행하면, 윤리 도덕을 잘 지키면, 법없이 살면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613가지의 유전을,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갈릴리 총구석에 나온 촌놈인데 네가 뭐 메시아라고?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제시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한심스럽고 유치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깊은 산속에서 돌을 닦고 진리를 탐구하는 불교의 고성들이나 책을 싼더미까지 쌓아놓고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자들에게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난 평생을 벽을 보면서 누워 자지도 않고 앉아서 자면서 평생을 돌 닦았는데 그건 몰랐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나는 책을 엄청 많이 읽고 진리를 탐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가를 내가 연구했는데 그게 답이었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유치한 얘기 하지 마세요. 뭐 구원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십자가에 달린 그 청년을 믿기만 하면 뭐 천국 간다고요? 어림없는 소리. 죄 지은 사람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답니다. 단지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보내줬던 메시지도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만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화를 벌컥 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것들을 어리석은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길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길이 오직 한 길뿐입니다. 나만을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다른 길이 있었습니까? 다른 모든 길은 다 헛사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제시한 이 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화를 버럭 내면서 비난을 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종들이 뭐라 그럽니까?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종들이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병고침 받으려면 한 손가락으로 물고나미를 써라. 그래도 할 판인데, 예? 아니 물로 몸을 씻으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복음이 제시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쉽고 단순한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제시하는 방법을 유치하고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집을 피워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구원 얻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나만이 구원 얻었습니까? 평생 수도 정진하면서 매진했던 불교의 고성들이나 많은 책을 쌓아놓고 진리를 탐구했던 철학자들이 죽을 때에 나는 영원한 진리를 발견했다.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 얻는 진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길을 유치하다고 그럽니다. 한심스럽게 여깁니다. 이 단순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밥상을 걷어차버립니다. 여전히 나병 환자로 신음하면서도 나병 환자로 그 끔찍한 질병을 안고 지금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발로 걷어차버려요. 구약 성경에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원망해가지고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대 위에다가 구리뱀을 달아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라. 그걸 보면은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병이 생긴 게 다 고침을 받을 거다. 그럼 모세가 그 장대 위에다가 구리뱀을 달아가지고 진영을 다녔어요. 그래 막 아이고 하면서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딱 쳐다만 보면 눈동자만 돌리면 되잖아.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또 눈만 돌리면 되잖아. 근데 그것조차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사람들이.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눈만 돌려가지고 고개 돌릴 것도 없어. 눈동자만 돌려도 그 장대 위에 구리범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뭔가 의미 있고 착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까? 물에 빠져가지고 떠내려가는 사람이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물에 빠져가지고 막 떠내려가는데 홍수로 떠내려가는데 사람들이 떠내려가는 사람이 나 의사요 의사 예, 나 과학자예요 나 과학자 나 장관이에요 나 장관 나 부자예요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물에서 건져주면서 골라가면서 건져줍니까? 예? 저 사람 장관이네 저 사람 부자네 의사네 먼저 건져 그러십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건져주면서 더 안 건져줍니다. 더 안 건져줘. 예. 그걸 어떻게 믿어? 지금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과학자인지 뭐 대통령인지 어떻게 알겠어 그거를? 예? 다들 막 소리치면서 나 과학자라고 나 의사라고 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 부자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이 내세울 수 있는 의와 공로가 뭐가 있어요? 뭐가? 예? 그거 내세운다고 해서 갈에서 건져줍니까? 예? 죽음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믿고 영접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저 죄에 빠져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작품 가운데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덴마크의 왕인 클로디어스가 자기 형을 기에다가 독을 부어가지고 독살을 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형수를 왕비로 차지했습니다. 어느 날
그 왕궁에 광대들이 찾아왔어요. 햄릿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자기 아버지의 환영을 통해서 그의 삼촌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실을 알고 그걸 어떻게 말할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라도 고민을 하다가 광대들을 보고서는 연극을 하기로 했습니다. 왕이 보는 앞에서 왕이 자기 그 벤치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동생이 와가지고 귀에다가 독을 붓고 자기 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장면을 묘사를 합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이 왕이 자기 이야기잖아요. 자기가 범죄한 사실을 광대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괴로워가지고 연극을 보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나의 이 저주받을 재상이여 악취가 하늘까지 닿는구나. 나는 친형을 죽인 몹쓸 인간 저주받은 생명이여 기도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기도를 한단 말인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해볼까. 아니 안 될 말이지. 어찌 죄의 결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이 처참함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구나. 굳은 양심아 부서져라. 굽혀지지 않는 무릎아 꿇어져라. 그런데 양심이 부러지지 않고 무릎이 꿇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이 왕이 어떡하냐면 그 정체를 알고 자기 정체를 알고 있는 햄릿을 죽이려고 모의를 꾸밉니다. 결투를 통해 가지고 칼에다가 독을 묻혀 가지고 햄릿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투 과정에서 죽어가는 오필리스의 오빠가 죽으면서 왕이 사주를 해가지고 지금 칼에 독이 묻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죄상이 밝히 드러났어요. 보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왕이 그러한 모의를 했고 왕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분을 참지 못하고 햄릿이 칼로 왕의 가슴을 찔러 죽입니다. 결국 왕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비참한 최후를 맞아 죽고 맙니다. 만약 그때 햄릿이 광대를 통해서 연극을 보여줬을 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이켰더라면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 이제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까?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안 믿어지는데 불신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햄릿의 삼촌처럼 여전히 죄의 결과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죄의 결과를 가지고 있더라도 속으로 안 믿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이 뭐 햄릿의 삼촌처럼 형의 아내를 빼앗았습니까? 형을 죽였습니까? 설사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런 사람의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다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마음에 의심의 먹구름이 끼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요단강물에 자신의 몸을 담글 때 확신을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그 유명한 엘리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가 강물에서 몸을 씻고 나오면 내 살결이 깨끗해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못해가지고 종들이 아이고 뭐 더 힘든 것도 시키면 할 텐데 뭐 이건 뭐 어려운 일입니까? 그냥 하십시오.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강물에 들어가가지고 tum벙 그렇게 몸을 담그고 나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키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믿음이 없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만나 주실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고 그를 자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그 안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도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여러분에게 엄연한 현실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나병에 죽음의 병인 이 나병에 이 죄병에 걸려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죽음이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기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다 죽을 건데 여러분에게 해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디에 해답이 있습니까?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비난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해답을 찾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하만처럼 내키지 않더라도 의심이 든다고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려서 나만이 경험했던 놀라운 체험을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